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10절입니다. 기준이 축복입니다. 함께 봅니다. 자,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우리가 기준이 축복입니다. 기준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본성과 또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무엇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그가 가진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는 거죠. 기준을 바르게 가지면 그 삶이 복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그 열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준이 선하고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고요, 늘 기준을 따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 내 뜻, 또 내게 일어나는 유불리, 이런 걸 따지면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우리는 대부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빠져 살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 살고 자기의 유불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고 내 유불리가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옵소서. 기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늘 보면 사람들이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드는구나,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드는구나.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삶을 선히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왕은 정말 전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이 가진 믿음의 기준이 복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다윗이 훌륭한 건 그가 지녔던 기준이 참 복되구나. 기준이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이요, 뭐 태어나면서 대단하게 태어나고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정말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이 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봅니까? 근데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 구별되게 하느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일생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기준이 뭐예요? 새벽은 힘들다,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기준이 못 일어나.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새벽은 힘들어, 난 새벽에 피곤해. 이게 기준인 겁니다,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일어나 보면 무섭지 않죠, 새벽에? 왜 무서워요? 일어나도 괜찮죠, 새벽에? 여러분들 그전에 다 못 일어났잖아. 근데 일어나 보니까 괜찮잖아, 여러분, 그죠? 아니,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늦잠 자고 아침에 7시나 8시 일어나는 사람과 새벽 3시, 4시 일어나는 사람과 어떻게 그 인생이 쌓이는데 똑같냐고,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대부분은 다 잠들어 있잖아요. 왜 잠들어 있느냐? 기준의 차이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빛 교인들은 우리는 새벽에 다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기준의 차이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준이 뭐예요? 새벽 기도는 일부만 하는 거야. 새벽 기도는 소수만 하는 거야. 그러나 한빛교의 기준은 새벽 기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그게 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기준이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나라의 기준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잖아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 질서를 엄격하게 잘 지키는 나라가 드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봤잖아요, 그죠? 특히 뉴욕을 몇 번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요, 교통 신호를 안 지켜요. 건널목에서도 빨간불이 신호등인데도 지나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뉴욕스러운 거래요. 그게 뉴욕스러운 거래요. 거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은 다 빨간불인데 건너가요. 막 차가 오는데도.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빨간불인데 건너가니까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게 미국스러운 거래요. 그게 흔히 우리가
뉴욕에 사는 사람들 뉴요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뉴욕 사람스럽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문화예요. 그냥 눈치껏 봐서 그냥 신호등은 그냥 신호등이고 신호등보다 중요한 건 눈치다, 눈치. 눈치껏 건너는 게 그게 뉴욕 사람스러운 거래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네에 조그마한 신호등도 우리는 얼마나 엄격하게 지킵니까? 어릴 때부터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켜지는데 아무리 신호등이 켜져 있어도요, 기준이 뭐예요? 눈치껏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살아본 거 저도 눈치껏 다니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들고 기준이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잘 가져야 돼요. 기준이 기울이면 나도 기울어집니다. 일생을 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기준이 기울어지는 사람은요, 그 생을 마치면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축복이다. 여러분, 저울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저는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요, 다윗은 기준이 복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이 15년 동안을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인간인데 얼마나 그 사울이 믿고 기회가 되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의 기준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엔겐디 광야 한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이 혼자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기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 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십시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우리가 삽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현실적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고 싶어도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울의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은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좋은 사람이었어가 아니고 그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세운 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관여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결국은
다윗을 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다윗이 가졌던 기준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기준이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유리한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점검하십시오.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몇 가지 정도를 구별되게 사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삶에 불편함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손에 쥐고 싶은 거 다 손에 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지만 내가 포기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는가요? 그게 많은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그거 하나, 주일 하나 지키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새벽에 내가 자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도 나온다. 믿음이 기준인 거죠. 그런 거 말입니다. 내가 잠을 좀 더 자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잠을 더 덜 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내려놓고 또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오늘 다윗 죽이고 싶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한 대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소개한 대로 다 하고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한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왕을 치는 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왕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지금은 어두운 동굴이고 보는 사람도 없고
왕은 혼자 들어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거기 굴 안에 가득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주를,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나는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말씀의 뜻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한 가지예요. 내 입에서 먹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망치는 사람들은 입에 그냥 자기 입에 먹고 싶은 거, 그냥 단 것들, 짠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입에 당기는 것들은 아무 제한 없이 먹는 사람, 결국 건강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들은 내 입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참아도 내 몸에 좋은 것, 아무 간도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 먹어보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처럼 아직도 자기 입에 맞는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몸을 결국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사람,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밉죠. 그도 사울을 죽이고 싶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세 번째, 믿음이 기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왜 못 믿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날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몇 년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다, 저 사람이 한다고 이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몇 사람이 이런다고 넘어갑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눈 감았다 떠와세요. 10년 금방 지나가고 20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1, 2년 사이에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참 어리석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제발 우리가 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자기 뜻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보고 지금 죽여야 된다고, 지금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그럽니다. 나와 왕 사이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은 아무리 억울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 말, 이름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심판자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고난을 이겼어요. 사무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무엘이 되시고 다니엘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자꾸 우리 속에는 당장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요, 우리는 그 영혼 속에 점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닷가 가보세요. 하얀 백사장이 끝이 없는데 내 인생은 그게 모래 점 하나 같다는 거,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백사장보다 커지기지, 내가 그 백사장보다 커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 모래 백사장에 점 하나 같은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근데 그 점들이 모여서 그 모래사장을 아름답게 하는, 그 점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점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것들은 파도에 그냥 빨리 쓸려갑니다. 이럴 때는 좀 도를 통한 사람처럼 아멘 해봐요. 그냥 빨리. 주여, 도를 아십니까? 주여. 그 모래가 그냥 아우성을 치니 다 지나가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 1년, 2년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10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으면 돼야지. 우리는 1년, 2년 그런 거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10년? 우리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건 아주 그냥. 우리는 100년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10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기준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앞이 당장 깜깜해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제발입니다. 주님이 잡히던 밤 베드로처럼 어리석지 마십시오. 주님이 잡혀가고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끝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리석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음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기준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기준인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마지막이 복되게 할 거예요. 결국이 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